안녕하세요. 또 한 번 영상으로 만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는 아마도 보셨다시피 각 교회 연주자들께서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가까운 교회, 보리떡 교회, 함께하는 교회 각 한 가정씩 오늘의 찬양에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또 함께 공동체 가족 여러분들 또한 언제 여러분의 차례가 될지 모르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또 한 공간에서 또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의 또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평일에도 온라인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는 와플터치로 큐티하는 아침 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랜선으로 찾아가는 유쾌한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진지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수요 기도회가 함께 공동체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생방송 후에는 유튜브로 편한 시간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인증샷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이벤트 당첨자는 가까운 교회 김지현 가정, 함께하는 교회 서정은 가정, 함께하는 교회 김은지 가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참여하신 분 중 3가정을 추첨하여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벚꽃이 지기 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며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MSG 소그룹 이점수. 안병수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뵈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민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죠? 예,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니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자, 힘내서 잘 견뎌서 봄을 맞읍시다. 파이팅! 네, 저희는 이 코로나로 4주 동안 지금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저희 뒷산이 용마산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용마산에 오르다 보니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위기를 극복하고 더 건강을 찾으니 뭐 나쁜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 좋겠어도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난국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니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이 틈을 메우기 위해서,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각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송기론 목사님의 나는 배웠다는 시의 일부로 기도를 대신할까 합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움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 쉽게 비난하고 조언하고.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간은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나는 배웠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재정의하고 살아남아 영웅이 될지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이대로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이 배움의 시간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실천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전방 일선에서 환자와 격리된 자와 과중한 업무에 지쳐있을 의료진들을 기억하옵시고, 그들의 지친 몸과 힘든 마음에 주님 힘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나의 어려움이 곧 내 이웃의 어려움을 느끼고 나누고 실천하며 이 각박한 상황에서도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공간에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방향은 주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한 주간 잘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가까운 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임혁, 신진주, 임수와 임유소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답답하긴 하지만 외출을 자제하고 집콕 생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기운 가득한 봄이 왔는데 집에서만 보내야 하는 현실이 아직도 너무 어색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너무나 그리운 요즘입니다. 우리 수아가 즐겁게 초등학교 입학할 날을 그리고 우리 유소가 그리워하고 있는 어린이집 친구들 만나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드릴 본문 말씀은 이번 달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안에서 역사하사 죽는 아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가까운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어느덧 3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예배에 특별히 기도로 또 찬양으로 또 말씀 읽기로 참여해 주신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텔레비전 시리즈도 이제 마지막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노래를 한 곡 좀 불러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만든 노래인데요. 오늘 이 곡을 들으시고요.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이 순종하는가?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가 순종하는가? 내 안에 불어닥치는 근심의 바람, 내 안에 일렁거리는 두려움의 물결,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잠잠하여 졌더라.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안에 불어닥치는 근심의 바람 내 안에 일렁거리는 두려움의 물결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잠잠하여 졌더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꾸짖으시니 잠잠하여 졌더라 잠잠하라라고 하는 노래였어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그 마음 복잡하고 좀 힘든 시절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복음서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면 여기 이 풍랑도 잠잠해질 수 있겠지. 저를 스스로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이 곡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만들다 보니 제가 2절에 노래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와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람과 바다만 꾸짖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실은 제자들도 그때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들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 배를 타고 있잖아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사실은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또 어려움 속에 또 심란함 속에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운명 공동체다. 이런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텔레비전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란 시리즈를 결국 텔레비전으로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참 공교로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기왕에 뭐 이런 환경이 됐으니까 이번 달 주제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멀어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까이 돌려놓고 함께 바라보자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의 제목은 능력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부르심의 소망에 설레게 되고 영광의 풍성에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지식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읽어주신 이달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다루게 될 말씀은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 내용이 뼈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말씀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5가지 능력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20절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20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능력. 좀 길죠? 이 부분은 21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능력,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능력. 22절 앞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능력,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입니다. 22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바울이 소개하면서 언급한 이 5가지 능력 중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언급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좀 이상하죠? 5가지 내용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인데 모두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시라면 그리스도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직접 연결된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운명 공동체쯤이 돼야 이런 언급이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쯤 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상황이 나의 상황에 직결되니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공동체로의 운명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그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기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축구 게임에서 공격수와 수비수의 관계가 또 이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수가 아무리 잘해도 수비가 뚫리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공군 훈련소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 무거운 워커를 신고도 수비를 너무 잘 봐가지고 조교들에게 막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이렇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까지 완성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가족과 가장의 관계가 또 그런 관계죠. 가장의 형편에 따라서 가족의 형편이 결정되죠.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능력에 대한 얘기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운명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력하게 알려주려는 극적인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는 과연 운명 공동체인가요?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운명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 교회라는 단어를 제일 마지막에 뜸들이면서 언급한 것은 에베소 교회의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요즘 나온 최고 사양의 고가 노트북을 막 자랑하면서 어떤 성능을 가졌는지, 어떤 놀라운 기능이 숨겨져 있는지 한참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게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안겨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하겠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라는 단어의 등장에 아마도 전율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진 이 기쁨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나 자신이고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베푸신 능력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어떠함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문에 드러난 이 능력들이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인 우리들, 즉 교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걸까요? 본문에 나타난 그 5가지 능력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의 실제를 아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신약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언제나 구약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구약의 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연결점을 좀 살펴보는 일이 꼭 필요하거든요. 시편 110편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 본문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지 좀 주의하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본문에 보면은 원수들 오른쪽 발판 권능의 날 맹세 심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시편과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이 가진 어떤 연결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과 성취의 관계처럼 읽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바울이 그의 기도 속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의 오랜 바램, 기도의 성취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그 구원의 날들, 그 억울함의 시간들을 버텨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의 내용인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덜컥 주어지는 정답이 있다면 그 정답 별 감흥이 없을 겁니다. 인생의 처지와 공경을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려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어본들 별 감흥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식의 능력이 아니고요. 능력의 지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능력의 지식. 능력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아는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이미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베푸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베푸신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바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바램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성경 여기저기, 특히 우리 본문 바로 앞단락에서도 그 내용이 발견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그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곡이 있죠. 그의 능력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노래한다는 것은, 찬송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을 주변에 나누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먹어보지도 않고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맛을 아는 사람이 그 맛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맛을 자랑할 수 있고, 칭송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높이 평가되는 겁니다. 시인들은 노래를 하거든요.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향유하고 나누거든요. 그런 존재가 시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게 노래하는 시인이 되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황홀해할 수 있을 때 노래는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즐겁게 노래하는 시인들이 되길 바라시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 자신들과 연결짓고 있는 이 마지막 문장의 끝단어가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도 특별한 수사법, 매우 의미심장한 배열, 교회를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문장 구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을 확 줄이면 교회는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충만함은 뭔가요? 충만함은 넘쳐 흐르는 노래의 이유입니다. 영광을 경험할 때 터져나오는 찬송의 배경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면 결국 교회는 찬송과 노래가 가득한 시인의 마을이고 마르지 않는 찬양의 샘이고 하나님 창조의 의미가 온통 집약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인 겁니다. 시편 22편 3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다, 거하신다는 것은 거주한다, 남는다, 앉는다,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샵,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우리들의 찬송입니다. 이제 텔레비전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우리의 시각, 우리의 비전을 가깝게, 새롭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 시리즈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신 이유, 영광의 풍성, 능력의 지식을 감격하면서 깨닫고 그 깨달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능력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결국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노래하는 시인이 다름 아닌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시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다름 아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 자리를 펴신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는 삶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3월이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19로 길어진 겨울의 터널의 끝, 과연 어디일지 답답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은 산과 들에는 어느덧 봄이 찾아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봄은 기어이 오고 말 겁니다. 모두 건강한 봄, 건강한 4월 맞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도 피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피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피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모두 경험케 하시고 그 경험들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손길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멀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는 가까이 가져와 새로운 깨달음 속에 그 깨달음을 기뻐 노래하는 시인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이들이 모인 시인의 마을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